우리나라에서 3대 고집하면 어떤 성씨가 떠오르십니까? 예, 제가 어제 네이버도 검색해 보니까 안광채라고 딱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위치한 우리 최 씨 성만 하더라도 앉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김씨 셋이 돌아가신 최 씨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3위인 최 씨가 그 정도라면 1위인 안 씨는 어떨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안 씨들은 벼룩이 발견되어지면 꼭 바늘을 찾아서 찔러 죽일 때까지 끝을 보는 고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광채라는 그 이야기가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되는 거 아십니까? 원래 안광이라는 것은 성씨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라고 합니다. 경주 인근에 안강읍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최 씨들이 가장 고집이 세서 안광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까지 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해를 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고집이 센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이 거룩하게 사용될 때 또 아름답게 사용될 때 위대한 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디슨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축전지를 비롯해서 천여 종의 발명품들을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발명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2만 5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매진했기 때문에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 벤츠라는 사람 역시도 자동차에 대해 남다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보고 배우고 있는 룻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미래, 민족까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만은 놓지 않겠다는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 올리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런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 족속들이 그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의 후손을 가리킬 때 이 레갑 족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이 레갑 자손들을 성전에 있는 한 방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명령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한 방에다가 불러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데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게다가 여기는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먹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강한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레갑 자손들이 있던 방은 어디 위치에 있었습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궁의 고위 관리들이 출입하는 바로 그 방 옆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전의 엄숙한 분위기도 있었고 왕궁의 고위 관리들이 왕래하는 상황 속에서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라도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레갑 자손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에 있는 5사단 열세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사단 전체에서
태권도 대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별로 이제 대표되는 한 중대를 뽑아서 시합에 나가서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 그 대대 큰 포상이 주어지고 또 그게 참여한 선수들에게 1박 2일의 휴가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대대 중에 우리 중대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에서 태권도를 좀 잘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선별했는데 그 중에 저도 뽑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했던 종목은 겨루기와 격파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린 군복을 입지 않고 태권도복을 입고 2달 동안 매일매일 그 시합이 있을 때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격파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격파를 또 합니다. 벽돌을 갖다 놓고 계속 깨기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맨날 병사들을 서로 마주 대하고 아무 보호 장구도 없이 맨날 겨루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그 후유증으로 다리에 상처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2달 동안 여러분들 태권도를 신밀하게 연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합이 막상 됐습니다. 심지어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우리 부대원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부대가 몇 등을 했을까요? 속으로 절대 1등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부대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중대장은 좀 출세를 하고 싶은 그런 분이셨는데 육사 출신이 아니었고 3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윗분들에게 정말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것이 우리 눈에 다 보였습니다. 중대장이 너무나 좋았는지 우리 전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식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 특별히 시합에 참여했던 그 선수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직접 중대장이 술을 다 따라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건배를 하고 동시에 원샷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 술을 먹는 그 상황에서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그때 저는 이등병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시에 원샷을 하는데 저는 그때 술잔을 건배까지는 하고는 그냥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참들에게 한동안 갈굼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대학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에 갈 경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먹겠다고 결심하다 할지라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한 잔 정도는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인이라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당시 가장 존경받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히 따라주고 먹으라는 그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또 마시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한 잔 정도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선지자가 포도주를 직접 내놓았습니다. 마셔도 괜찮다고 분명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얼굴을 봐서라도 한 잔 정도는 마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 남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모양실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자리에 앉으시게 한 다음에 제가 직접 포도주를 다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한다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자, 대표로 우리 전은경 집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 전 집사님 드실까 안 드실까요? 안 드실 겁니다. 예,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강하게 어필하면서 꼭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드실까 안 드실까요? 안 드실 것입니다. 예, 제가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꼭 드셔야 된다고 말씀한다면 조금은 마음을 흔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포도주는 당시 음료 개념으로 마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배탈 설사에다가 담석에 걸리고 맙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시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늘 물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고 거기 또 가이드들도 절대 그 나라 물을 직접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탈이 나고 병에 걸리기 쉬운 물이 이스라엘 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는 부족한 물을 대신하는 음료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또한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사람들이 약으로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 양심상 도저히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디모데는 계속 배탈, 설사의 위장병에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좀 말아라. 너 맨날 배 아프고 속 탈나고 위장병이 생기지 않았니? 이제는 술 개념이 아니라 음료 개념으로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도주를 좀 먹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가 물만 고집하는 모습 보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이 말을 거부합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갑 자손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한번 상해보겠다라는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먹으라고 가게 말을 하자마자 이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들 역시도 강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원어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술에 대해서 조금도 허용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상의 유훈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포도주만 금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포도주만 금한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게 합니다. 파종도 하지 말게 합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포도도 나무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어디에 살아라? 텐트 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도 지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목축만 하면서 평생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것이 바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시는 거 마시지 말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자고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사실 집 없이 떠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TV 프로 중에 유일하게 꼭 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알만도 하신데, 예, 이재한 선교사님 때문에 보게 된 정글의 법칙입니다. 예, 정글의 법칙은 제가 꼭 시간 나면 꼭 보고 혹시 못 보더라도 푹 TV를 통해서 재방송을 꼭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병만과 그 이제 멤버들이 어떤 한 곳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 짓기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집이 없으면 비가 오거나
이 추위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또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만큼 음식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사택에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비도 오고 해서 이사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삿짐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됐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우리 아들, 딸이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먼저 사택에서는 잠잘 곳이 없어서 사실은 오지 못했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와서 자는데 들어오자마자 입을 다무지를 못하면서 이게 우리 집 맞냐라고 하면서 아주 행복한 어제 잠을 자고 일어났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요소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부분의 레갑 자손들은 어떨까요? 그렇게도 중요한 집까지도 짓지 못하게 하고 텐트 속에 생활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텐트는 어떻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텐트에서 한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가 증축하는 바람에 거의 몇 달 동안 텐트 생활했는데 텐트 생활해 보십시오. 낮에는 쪄 죽습니다. 여름에는 여러분들 들어가면 숨이 막힙니다. 겨울에는 또 어떨까요? 너무 춥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도록 요나답이 선조가 후손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과연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왜 스스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조상 요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여호나답은 바로 요나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후와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압 왕의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 왕의 가문들이 철저하게 타락하며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었던 예후가 이것을 도저히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요나답과 손을 잡고 이 압 왕의 가문을 멸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압 가문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 가지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된 이후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해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도 타락기를 걷고 실패낭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열정을 품었던 예후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던 예후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만 것이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나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이 바로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후도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섬기는 그 왕, 또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왕을 자기도 함께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알신을 섬길 때 했던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의식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제단에다가 술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다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며 그들이 춤을 추면서 요란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알신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요나답은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술이 미치는 그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예후 왕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보면서 바로 이 술이 원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 후손들만큼은 타락기를 가지 못하도록 아예 근본 뿌리까지 근절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포도원도 아예 가지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특히 요나답이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명령했는지 7절에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는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주 강하게 4번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상의 말한 이 유훈을 이 레갑 자손들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가 그것을 명령한 것도 아니고 요나답과 이 레갑 자손들의 간격은 무려 200년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200년 전에 말했던 그 기억도 안 나고 모르는 그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이런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게 되면 이 레갑 자손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겐 족속의 후손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정한 이후에 유대인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결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가난하게 살지언정 신앙만큼 포기하지 않겠다. 행복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유훈을 따라서 너희들은 절대 술을 마시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2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김제 제1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 하나 그리고 또 그게 목사님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강덕쿰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였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고3들이 되게 되면 주일에 보충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다니는 반에 담임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모든 학생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다 주눅드는 그런 분이셨는데 주일날 다 보충 수업에 나오라고 이 선생님께서 엄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이가 교무실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주일에는 보충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보충보다 예배가 더 소중합니다. 선생님이 되게 당황했다 그래요. 한마디 하셨다면 너 대학 가기 싫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대학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되게 어이없었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가 막혀서 타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갔다 와라 라고 했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대학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대학을 포기할지언정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선생님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아이라면 너는 교회 가도 된다. 너만 열애다 라고 해줬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또 교단 애들이 없었나요?
개나 소나 쫓아가가지고 나도! 근데 선생님이 너는 그만둬라고 해가지고 덕흠이 빼놓고는 아무도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는 대학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대학을 포기할지언정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직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을 포기할지언정, 직장을 포기할지언정, 돈을 포기할지언정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돈을 적게 벌지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하게 살지언정 예수님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만큼은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이 그런 고집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못 먹고 석회수를 마셔서 병이 걸릴지라도 말씀은 지키며 살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집이 없이 가난하게 살지라도 떠돌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레갑 자손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시키신 것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술을 먹이고 싶어서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술을 먹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킬 것이다 라는 정말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게 되면 역시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왕은 어떤 짓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하나님 말씀을 다 태워버리기까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과 백성들은 레갑 자손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패역한 백성들과 달리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너희들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신앙의 표준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들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레갑 자손들을 통해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들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표준이다. 세상과 타협하게 살기보다, 다른 것을 찾기보다 오직 한 길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참 신앙의 일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들을 일부러 성전에 불러서 술을 마시도록 권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믿어주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헌신과 열심히 사라져갑니다. 적당히 믿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 뒷걸음쳐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그때 여러분들은 너 뭐하다 왔니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들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 행복도 평안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갔던 이들의 삶의 모습,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35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행복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좋은 집도 포기한 이들을 향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후손들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대대로 계속 나올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레위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단어는 바로 제사장과 관련된 사용된 용어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갑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마음이 이쁘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품고 살겠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때 말기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레갑의 자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 자손 대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한때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믿는 신앙,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목민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도 좀 따라왔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장까지 지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직접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해군 소령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해군 대표로 뽑히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셨는데 교육 시간에 교관이 해군 대령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대령이 강의를 하면서 군에 대한 얘기만 해보면 되는데 어딘가 뭐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았는지 강의 중간에 반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강의 시간 내내 그러니까 듣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신앙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고 또 군대는 상명하복이니까 대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강의 중간에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왔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런 대령 교관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저히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그럼 좀 달래고 위로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셨습니다. 소령님 옷 벗죠? 라고 했더라는 겁니다. 참 그 목사님의 그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안수 집사님도 예 벗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육관을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근데 교관이 강의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졌냐 알아보니까 소문이 그래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강의한 내용, 특히 교회를 비판한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말에 화가 나서 강의를 들어오지 않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해군 대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상부에 보고되면 자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강의 시간에 딴 거 하지 않고 한 종교를 비판했으니까. 그래서 왠지 불안했는지 이 해군 소령집에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 옷 벗으면 뭐 하겠습니까? 직업군이 옷 벗으면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잘 설득해서 그냥 교육 잘 받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때 사모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제가 우리 남편 덕에서 당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옷 벗겠습니다. 라고 더 세게 사모님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군 대령이 살짝 끝까지 빌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소령을 직접 또 찾아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강의를 들었다. 그 중에는 장로도 있었다. 근데 당신까지 지금까지 이 얘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 유독 당신만 이러냐?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해군 소령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와 다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 내가 다니는 교회와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달라. 나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남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의 길을 갈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결국은 상부에 보고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부에서 특정 종교를 비방했다 해서 이 해군 대령이 전출당하고 해군 소령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교관이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적당히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한 한 자세를, 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맞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고집이 아닌 정말 신앙의 고집, 믿음의 고집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융통성 없고 바보가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유만큼은,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새한교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영적 레갑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복들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그렇게 사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다 고통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대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게 될지언정, 돈은 적게 벌지언정, 직장을 잃고 결혼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말은 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누구에 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